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가 거짓 애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한 성전의 유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과 핍박을 당하는 선지자 그리고 착고에 채우고 노연한 뒤에 선지자를 통하여 바스훌과 또한 그의 말들을 들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6절까지입니다. 단지 첫째는 바스훌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두 번째, 바스훌 너의 가족들도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바스훌 너의 말을 듣고 동조하고 함께한 자들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스훌입니다. 그리고 유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성전 전체를 총관리하고 감독하는 성전의 관리 감독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을 유사장이라 그럽니다. 배정계획판에서는 총감독 이렇게 새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일 애언을 하는 걸 들었냐 그러면 예레미야 19장 15절로 갑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애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그 말은 그 뜰에 있는 모든 백성이죠. 그러지 여호와의 집 뜰에 모든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올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뜰에서 이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에 참여하고 하는 백성들이 듣는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의 뜰은 성전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임멜의 아들 바스훌 유사장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언이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드디어 이제 상당히 높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있지만은 또 다른 위치에서 성전 맡은 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 바스훌이 듣는다 그 말이. 자기가 백성들이 이끌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잘 섬기도록 해왔는데 지금
예레미야 너는 무슨 이상하고 정신 나간 예언을 하느냐. 그건 예언이 아니고 너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사입이다. 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20장 2절입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폭행을 했지요. 그냥 가볍게 엣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질 나서 힘대로 때렸겠죠.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베냐민의 윗문, 이건 고유명사니까 그냥 베냐민 윗문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성전에 베냐민 윗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착고가 있습니다. 착고는 목에 채우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제 죄수에게 목에다가 채워놓고 목에 찬 칼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실컷 맞고 그리고 나무 형틀에 묶여서 그래서 거기에 있었지요. 3절입니다.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선지자를 착고에서 놓아줬을 때에 새벽이 일찍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놓아주지는 않았겠지요. 넉넉하게 고통을 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라는 곳이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벌 받는 정도의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이 정도면 저 정신 나간 예레미야가 정신을 차렸겠지 하는 것이죠. 이 바수울도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지일이나 똑바로 소위 내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똑바로 할 것이지 지가 선지자라고 끊임없이 예언하고 다녀.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쳐서 예언해. 이미 그것부터 저놈은 정상이 아니야. 예루살렘 거민이 무슨 짓을 하든지 유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지 쳐서 예언하면 안 돼. 무조건 축복해야 되고 무조건 복을 구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야지. 그러지 쳐서 예언하면 어떻게 돼? 지금 시대에도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쳐서 예언하면 안 돼. 항상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해야 돼. 그러면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할 때도 그 예루살렘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성경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배반하고 악한 길을 가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복을 구하면 평강을 구하면 사실 저주받을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루살렘이라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강과 복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첫째는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도리일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복을 구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복을 구합니까? 심지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심각하게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복을 어떻게 구합니까? 악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줘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악을 행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겠다 하는 악의 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수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음 날 놓아주었습니다. 그때에 20장 3절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에
임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이름을 바스후리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당시에 제사장 바스울, 더군다나 유사장 바스울의 이름을 볼 때에 얼마나 당시에 심각하게 우상숭배가 퍼져 있고 종교 혼합주의가 많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스울이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인데 애굽 신의 이름인 호루스, 호루스의 목 그런 이름 뜻이 됩니다. 호루스의 목.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목 그렇게 일컬어지죠. 여호와의 분깃. 혹은 반대도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분깃 그렇게도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목치십니다. 우리의 유산이십니다. 반대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십니다. 재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스울의 이름은 애굽신인 호루스의 몫이다. 호루스의 몫이라는 건 뭐냐? 그럼 호루스 것이니까 호루스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시고 하는 것처럼 특이하지요? 이러한 바스울의 이름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로 가면 또 다른 바스울이 등장하지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성경에 바스울은 몇 명 등장합니다. 한 4명 등장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바스울은 다른 바스울이에요. 당시에는 사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혹은 조상의 이름으로 구별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동네 사람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여자분들, 결혼한 여성분들을 부를 때에 여주에서 살다고 하셨으면 여주댁 그렇게 부르고 그런 거 하잖아요. 혹은 자식 이름으로 한국은 부르죠. 승필이 엄마면 승필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불리죠.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바스훌인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은 21장 1절에 있고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20장 1절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그렇지? 가톨릭도 있고 거기도 기독교라고 하고 물론 저는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단 다른 종교 마리아교가 가톨릭입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기독교, 그 다음 개신교, 영국 같은 경우도 성공회가 중심이지요. 그렇게 기독교. 그런데 유럽,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영국의 가장 대표적 이름, 자식을 낳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있겠죠. 미국으로 한다면 존이라거나 데이비드, 다위 그런 이름들 아니에요. 영국은 어떤 이름들이냐?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이슬람의 이름들을 주로 짓습니다. 마호메트 이런 게 거의 1순위예요. 마호메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영국이나 유럽 교회가 타락해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렸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나 태어나기 전에나 누가 짓습니까? 부모나 또한 어른들, 그 집안의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이 주로 지어줍니다. 아버지, 어른들이 짓습니다. 바스훌이에요. 애굽의 신 호루스의 몫이다. 그런 뜻이 되지요. 이 바스훌이라 너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 비비라 하나님이 너를 하셨다.
마골 밉사 빕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사방의 두려움 그 말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뜻을 많이 집어넣고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마골 밉사 빕 사방의 두려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의 인생과 평생 죽을 때까지 너는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을 거야. 두 번째, 너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보고 두려워 벌벌 떨 거야. 너는 진퇴양난은 앞과 뒤, 어디로 못 간다. 그러나 마골 밉사 빕은 앞과 뒤 진퇴양난이 아니라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전우좌우가 다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너는 죽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4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마골 밉사 빕 바스훌이 너무나 잘되고 성공해서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마골 밉사 빕에게 닥치는 끔찍한 재앙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참으로 저주받았네. 정말 저주받았네. 나도 저렇게 바스훌처럼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을 죽을 때까지 겪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너와 내 모든 친구라는 것은 이웃의 개념과 함께 갑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보면 두려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스훌은 그냥 바벨론 침공 때 죽지 않습니다. 보통 죽은 다음에 이런 바스훌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요. 그러나 산 사람은 그거 보고 안 두렵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막상 간 다음에는 가장 이 땅보다 비참함을 겪지만 산 사람들은 못 봐요. 살아있을 때에 죽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 바스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바스훌처럼 악한 자들은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죽으면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았어도 나는 천국 가. 그 담대함을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악을 행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고 목사들이 담대한가? 자기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담대하지. 왜 WCC와 WEA에 속한 또한 그 짓을 하는 목사들이 담대한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담대하지. 4절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중간이지요.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스훌의 친구들입니다. 바스훌의 친구들이 겪는 일, 바스훌의 친구들이 겪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스훌이 볼 때에 죽는 것, 죽어나가는 것.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6절로 가면 앞뒤 문맥을 전체 보셔야 됩니다. 20장 6절 하반절 너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어떤 일반입니까? 6장 6절 처음에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되어 옮기우리니. 바스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예언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평안과 평강과 복을 예언하고 살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사장, 성전 총감독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최고까지 승진한 거죠. 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고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또한 방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고 산 사람이 바스훌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바스훌이 열받습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예언하고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다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과
자기가 선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해왔던 애언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성질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가 되면 자기는 사이비가 되는 것이니 자기가 가진 성전 총감독의 권세를 빌려서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4절에 바수울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데 그들이 그 원수의 칼이 엎드려질 것이라. 너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그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20장 6절까지 가면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다. 그 친구들 가운데 그냥 제 편리적인 이야기로 한 부류는 바수울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한 부류는 포로 끌려가서 비극적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 주된 대상은 바수울이 평상시에 했던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겠지. 아멘. 바수울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성전의 총감독 부사장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 아닙니까? 막강한 권세와 돈까지 함께 가진 당신 바수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던 자가 바로 바수울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대형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대형교회가 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할 것입니다. 예외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때에 흩어지지 않고 더 모이게 되죠. 그러지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교인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은 별로 모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바수울이 좋은 예언을 해줬던 사람, 잘 될 것이다. 너는 100살까지 산다. 큰 부와 큰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던 바수울 앞에서 그 예언을 받은 친구들이 너는 100세까지 살아 그랬다고 칩시다. 그 눈앞에서 죽어요. 바수울 앞에서. 그냥 죽이지 않겠죠. 그 과정 가운데 친구는 벌벌 떨면서 결박되고 엎드려지고 칼로 목을 치기 전에 친구는 바수울을 볼 거 아닙니까? 나 100살까지 산다며. 100살까지 산다며 바수울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며 바수울아. 그런데 내가 죽어나가야 돼. 그럴 때에 목을 칠 거 아닙니까? 바수울을 저주하면서 죽겠죠. 너가 평상시 우리에게 했던 예언이 뭐야? 평안을 예언하며 축복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린다고 우리로 하여금 잘 된다고. 지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수울의 예언을 들으려고 빚내서 갖다 주었겠죠. 다 친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개념의 친구보다 훨씬 더 폭넓은 친구의 개념이에요. 남미에서도 아미고 아미가를 쓰는데 한 20살, 30살 나이 차이 나도 아미고 아미가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가면 자주 보는 얼굴이면은 나이가 저보다 몇 살이 젊든지 더 많든지 간에 아미고 어서 오라고 그럽니다. 얼굴이 이제 익숙하니까 다 아미고로 칭합니다. 친구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친구 그러면은 나이가 동갑이거나 그렇지 그런 정도. 군대에 있을 때는 같은 계급의 동기. 그러나 성경의 이 개념의 친구는 차라리 좀 남미하고 가깝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친구라 그러기도 하고 나이가 다른데 유럽도 그러지 않습니까? 15살 애가 60살 되신 분을 내 친구라고 소개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15살과 60살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니까 이해 못 하는지 몰라도 성경의 개념은 그 개념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창기의 동무다, 친구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창기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고 회개하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반면 회개하지 않는 세리의 친구는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창기의 친구는 주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정의, 좌파, 좌익의 정의 사상은 약자는 무조건 의인이고 선인이고 약자, 언더도그마라 그럽니다. 강자보다 약자가 선해. 똑같은 사람이면 한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 있고 한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가진 그 약자가 선하고 100억 가진 사람은 악해. 이렇게 보는 언더도그마가 퍼져 있죠. 이건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창기나 세리라고 어떻게 선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하는 창기, 회개하는 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바스울이 애언했습니다. 그 애언은 20장 6절에 했다고 나오지요. 너와 내가 거짓 애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것은 포로 끌려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4절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바스울의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바스울이 평안을 예언했고 복을 예언했고 잘 된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 받으려고 빚내서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갚아준다. 지금은 너가 좀 재산이 적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큰 재산을 주고 너희 자녀들도 술 좀 마시고 성질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바스울에게 애언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스울 앞에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번째는 갈대아 족속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요.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너와 내 모든 친구. 자기가 해왔던 거짓 애언과 떵떵거리고 살았던 유사장, 총감독,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정말 비참한 수치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친구들이 칼에 엎드려진다. 내 친구들이. 한 부류는 칼에 엎드려져 죽고 누구 앞에서요? 바스울이 보는 앞에서. 두 번째 부류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스울 옆에 살겠죠 아마. 그래서 바스울아, 우리가 잘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바벨론 친구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 받아도 승리하고 이긴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와? 너가 그러한 멋지고 좋은 애언을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니잖아. 너 오랫동안 했잖아. 그 애언 받고 나 기뻐서 너한테 돈까지 바쳤잖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바스울의 친구들. 바스울에게 애언을 받고 함께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까지가 친구입니다. 한국 개념의 친구하고 단어가 틀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뭘 봅니까? 자기가 잘 된다고 했던 그 사람, 또한 가까이 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 자기를 따랐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죽는 것을 본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포로가 두 부류인 거지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죽이고요. 각 성읍들에서 죽이고 길거리에서 죽이고 살육의 골짜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자, 바벨론으로 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겠지. 남은 자를 다시 심고 세우신다 했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20장 5절의 말씀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은 사람이야 지옥에 가서 고통받겠죠. 그러나 산 사람은 죽은 다음을 두려워했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죽는 것이 나아 하고 원하는 사람들, 그걸 더 원할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안 죽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환란을 일으키시니까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하신다고 기록됩니다. 그런 것처럼 죽기를 원해. 죽으면 다 끝이겠지. 물론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으면 끝나. 안 죽인다는 이야기. 안 죽여. 지옥 같은 것을 계속하여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20장 6절에 보면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되어 옮기우리니, 바수울과 바수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되어 옮기운다. 바수울은 잘 사는 사람, 소위 고관대작 같은 유사장입니다. 그러면 종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자녀도 많고 집안이 크고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하게 아내도 아이들도 여자들도 많지요. 함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가는 동안에 여자들은 계속하여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는 것. 그 두 눈으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계속 강간당하는 것을 보는 거고, 자기 딸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며느리들이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평안하게 포로니까 꼭 지금의 교도소처럼 수갑만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얌전하게 데리고 가는 그런 포로라고 상상하면 현대문화에 너무나 깊이 찌들어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먼 땅 바벨론을 끌고 갈 때에 이 정말 악랄하고 강력한 용사 같은 갈대아 족속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은 살인하고 죽이는 것이, 가다가 심심하면 데리고 가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딸들을 그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즐기는 족속이 역사상 가장 포악한 족속 중에 하나가 갈대아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온다. 물론 나중에는 갈대아 족속,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들도 너를 따르는 사람들, 너의 애언을 받던 사람들, 죽일 자는 죽이고 살 자는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모저모로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살아있을 때 고통이란 고통은 전부 다 받고 그리고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다. 좋아.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예레미야 20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20장 4절 끝에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심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자손손 번영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비슷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앞뒤 문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포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칼로 죽이겠다. 누구를요? 바수울의 친구들.
바스울의 아미고들, 바스울을 따르고 바스울을 존경하고 바스울 참된 제사장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당신의 성경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혼합주의로 함께 섬겨도 우리는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힘이 났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 바스울이여 그랬던 그들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스울 제사장, 당신이 뭐라고 우리한테 예언했냐? 바스울 대사장 너무 잘 된다 그랬잖아. 바스울 제사장 대부흥이 온다며. 바스울 제사장 남북의 평화 통일된다며. 바스울 제사장 한반도가 자유평화 통일되어서 아시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다며.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며. 그런데 내 자식이 죽는 걸 내 눈앞에서 내는 봤는데 너가 우리에게 한 예언이 하나도 안 맞잖아. 넌 누구야? 너가 정반대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너는 치고 가짜라고 그랬잖아. 너가 예언했던 것은 하나도 안 맞았고 그때만 귀를 즐겁게 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다 맞았잖아. 그러나 너는 권력을 가져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고 거짓이고 사입이라고 했지. 우리는 너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겠지요.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당연하게 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돈이지요. 그들이 쌓아놨던 부고 돈이고 돈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내 생명도 안전하고 적군이 나를 잡았어. 내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주면은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을 좀 넘겨주고 3분의 1을 나눠주고 절반을 나눠주면 내 가족은 자유롭게 해줄 거야. 돈만 있으면 어떤 위협도 다 피해갈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뇌물을 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의지했던 부를 먼저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네.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부, 재산 다 빼앗아버릴 거야. 정말로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의지했던 돈이 있을 때는 든든한데 돈이 사라지고 나면 가장 비참하지요. 소위 말하면 그러한 부를 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장 춘몽처럼 다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 다 너 원수가 가져가게 할 것이 너 원수의 손에 다 주어버릴 거야. 하나님, 저 원수는 포악하지 않습니까? 저 원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도 한 번은 여호와여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한 번은 바알이여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들의 부와 재산을 우리에게 주셔야지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완악한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빼앗아서 그냥 남도 아니고 혹은 친구도 아니라 원수의 손에 줘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쌓아놨던 부가 재산이 자기를 죽이는 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기가 빼앗긴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사가고 자기 아내를 노예로 끌고 가고 종으로 삼고 그러한 재산과 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과 형제를 죽였던 이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러한 20장 5절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죽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더만 이것까지 다 가져가면 더 강대국이 되고 힘이 나지. 그러한 나라가 되지요. 6절입니다.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바수울이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집안의 가장이고 유사장, 강력한 성전 총감독관으로 권력자고 더군다나 예언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함께 하세요. 우리 집안과 함께 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말씀하셨느니라. 며느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왔는데 함께 끌려가는 거기에서 바술이 죽어버리면 수치도 욕도 안 당하죠. 물론 지옥에서 고통받겠지만 산 사람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함께 포로되어 끌려가면서 아버지 여보 당신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요?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가 이 비참함을 당하는데 당신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주장과 애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왔지 않소. 나는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며느리로, 당신의 딸들로 날마다 갈대아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함 속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 노예가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비극은 어떤 것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어. 그런데 바수울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 그것이 함께 끌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볍게 바수울로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칼에 죽임 당하는 것보다 낫게 보이고 연병에 죽는 것보다 낫게 여기겠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죽이지 않고 살게 하셔가지고 참담함과 비참함을 계속 보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면서 거짓된 예언을 일삼았던 바수울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끈질기게 심판하고 심판하다가 그러다가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바수울아, 우리 요즘 스타일로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너가 죄악을 저지를 때에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너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성경이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바른 진리냐 그 말이에요. 또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들을 전하고 가리키는 교회가 된다면 또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수울이 거기서 죽어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가자마자 죽임 당하는지 가서 충분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수울에 대한 심판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보내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까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너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일반이라는 것은 앞에 죽임당한 사람은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같이 포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너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공과 부흥과 복을 애원받았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너의 모든 친구, 너의 아미고들, 너의 애언을 들었던 사람, 너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 너의 축복기도를 받고 너의 안수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 너가 제사장이니 너에게 너를 통하여 제사 드렸고 온갖 우상숭배도 함께해도 너가 괜찮다고 면죄부를 주었던 그 자들, 죽일 자들은 너 눈앞에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 자들은 포로 끌려갔어. 너와 함께하다가 거기에서 죽을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심판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듣고 아멘 하는 거짓 예언자의 친구 아미고가 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심판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둘 다 함정에 빠진다 말씀하셨지. 소경된 인도자야. 그러면서 야 소경들아, 소경된 인도자가 너희를 이끌어서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죄야. 너희는 괜찮아. 인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너희들은 죄가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된 인도자와 함께 따라가는 소경들이 같은 심판과 진노를 받습니다. 물론 소경된 인도자는 2배는 더 받아야 되겠지. 일단은 심판과 진노는 일반적으로 받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2배 이상을 받을 것은 명확하겠죠.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다수울의 친구들, 다수울의 예언을 듣고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들, 거짓 예언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짓 예언과 아름다운 예언은 점점점 많아져 갑니다. 차라리 거짓 예언 가운데도 베개 하나 전하면서 거짓 예언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분이 좀 어렵죠. 그러나 타락해져 가는데 더 악해져 가고 배교가 빈번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고 성공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분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보다도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국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나 그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극에 이르르니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까지라도 이러한 이교적인 이름 다수를 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심판하실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악에 참여하지 않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고 따르며 거짓된 길을 걷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수훌, 유사장 다수훌의 경우와 그의 친구들과 가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확인하온즉 이러한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는 강팍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며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우리 믿는 자 손에 다 놓여져 있사온즉 또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이 성경을 다 소유하게 된 복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